오늘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찬양팀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을 했는데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더 파워풀하고 그 곡도 정확하고. 하여튼 청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내가 또. 오늘 그 찬양 상당히 잘하셔요.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찬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을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시는 하나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택하신 백성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여러분 누구를 마음에 두세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택하신 백성을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다 두고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 심판 후에 망망대해를 떠나디던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온 땅이 홍수 심판을 받았어요.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천하가 다 물인데 그 망망대해 배 하나가, 조그만 배 하나가 떠다니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노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땅이 없습니다. 지금 다 물이에요. 물밖에 없어. 배 타고 있습니다. 자, 그 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길이가 150m. 굉장히 큰 배예요.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그리고 높이가 15m로 된 3층 배입니다. 3층 배. 150m. 축구장보다 더 길죠. 그러니까 축구장이 아마 110m인가 길이가 그럴 텐데 150m, 25m, 높이가 15m로 된 3층 배였습니다. 여기에 노아 식구 8명 타고 있고요. 하여튼 모든 날짐승과 이 짐승들이 다 여기 타고 있습니다. 한 쌍씩. 다 여기 타고 있어요. 또 경건한 것은 7쌍씩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 배에다가 아무리 많은 식량을 비축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여러분. 한계가. 그 많은 게 다 먹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타고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물이 빨리 줄어들지 않으면은 이 노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동물들과 새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식량이 떨어져서 굶주리게 되었을 때 맹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고파지면은 난폭해지겠죠. 배가 고파지면 난폭해집니다. 아마도 노아 방주는 약육강식의 처절한 전쟁터가 될 게 뻔한 사실입니다. 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장 큰 걱정거리 뭘까요? 방주에 타는 날부터 걱정거리가 뭡니까? 이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묻이 드러나야 돼. 빨리 땅이 드러나야 되고 먹을 게 생겨야 돼요. 언제?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그 땅에 나와서도 어느 정도 식량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마음속에 늘 걱정거리가 뭐냐면 언제 물이 빠지느냐. 그게 걱정거리입니다. 배 탄 날부터. 여러분 그 은행에 어느 정도 돈을 저축해 놓고 그 다음에 수입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매달 빼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잔고는 자꾸 줄어들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보면은 이 물이 빠지고 묻이 드러나는 것은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긴 후에도 7.5m가 더 불어났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제일 높은 산이 얼마입니까? 에베레스트 산 8,814m 맞습니다. 기억이 잘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7.5m 더 잠겼으니까 거의 한 900m, 땅에서 900m, 9,000m지 9,000m. 물이 지금 물이 빠지겠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이게 뭐 빠질지 안 빠질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노아는 홍수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배 안에서 굶어 죽든지 맹수의 밥이 되든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궁금해져요.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8장은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을 보면 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들짐승과 가죽을 기억하사. 제가 이 창세기 강의할 때도 이 기억한다는 말을 상당히 주목해서 설교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했다.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누구를? 노아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기억한다는 말은 이 성경, 구약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늘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 뭘 암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늘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늘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 특히 오늘 노아죠. 노아를 늘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늘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이따 한번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8 식구 그리고 모든 새들과 동물들이 노아 방주에 탄 날부터 그들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노아가 물이 빨리 빠져야 식량 떨어지기 전에 묻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우리 걱정을 해요. 염려를 하고. 근데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배운 다음에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예?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늘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세요. 이 신약, 창세기 특별히 이 문맥 속에서 바라보면은 이 자카르, 기억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문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다와 함께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기도. 문맥이 기도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생각했다는 말이 이게 자카르가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한다, 생각한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늘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카르 하세요. 우리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5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50명 좋다. 45명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5명도 좋다. 40명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30명, 20명, 10명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과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50명부터 10명까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가까운 친척들,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카르 하세요. 자카르. 기억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 롯은 별로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자카르 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2014년에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창세기 문맥에 하나 더 기도와 이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3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기도 보면 라헬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라헬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라헬을 어떻게 했다고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했다는 말이 또 역시 자카르 같은 동사예요. 같은 동사. 그러니까 라헬이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언니를 보니까 아들을 막 주시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라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라헬을 자카로 하시고 그의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라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이 이전까지는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도 애를 낳기 위해서 무슨 뭐 별짓을 다 하죠. 라헬이 남편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언니의 아들 루벤이 합판체라는 거 뭐 갖고 오니까 그거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기도 빼놓고 다 해본 여자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건 다 해. 그 인생이 뭐가 될 리가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것저것 해도 다 한대. 그 라헬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깨달았어요. 태문을 열고 아들을 주시는 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물론 뭐 다른 것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창세기를 보세요. 기도와 하나님의 자카르 하심이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늘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에다 대고 무슨 주문이 오는 겁니까? 기도가? 공중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제가 사무엘서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대화가 됩니다.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여러분 그 이사야 49장 14절 16절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이사야 49장 14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말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이 시온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한탄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이 사람아, 야 엄마가 어떻게 자기 젖 먹이는 애기를 잊어버리겠느냐? 엄마가 자기 젖 먹는 애기를 한시도 잊어버린 적 있어요?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젖을 먹여주시고 좋은 거 입혀주시고 엄마가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 엄마는 너를 버릴지라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다. 손바닥에 새겨 너를 보세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 금요기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조카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매일 들으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자카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카를 하시는 거예요. 자카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좀 체험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좀 자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철학자들이 말한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궁극적인 존재이거나 존재의 근원이거나 그런 무슨 비인칭적이고 그런 개념적이고 그런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무슨 저 존재의 기원을 저 어디 있는 그런 철학적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늘 나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온 거예요. 예?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카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생에 첫째,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말랐더라. 아까 물이 얼만큼까지 올라가 있었다고요? 9,000m 정도까지.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이고 7.5m 더 올라갔으니까 그 당시에 이 땅 이게 다 지반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그 당시는 모르지만 오래돼서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9,000m 정도 물이 있으니까 빠지지가 않는데, 그걸 걱정하면서 노아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땅에 묻지 말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물이 빠져버렸어요. 왜? 노아가 기도하니까. 아까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자카르 하셨어요. 자카르. 기억하셨어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시사 물이 다 빠지게 하셨습니다. 자, 이 물이 빠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홍수가 시작된 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이었다고 7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몇 살이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야, 올해도 살았어요, 노아는. 600살. 제가 지금 52살인데 아직까지도 600살 살려면 지금 5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550년 후에 만납시다. 야, 진짜 오래 살았어요. 요즘 한 90도 채 못 사는데도 지금 이 노인 문제가 심해지고 부모님들이 연세 드시고 아프시고 또 이걸 감당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막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 사회, 고령화 사회에 지금 생기고 있는데 600세. 자, 그런데 그 물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오늘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묻이 드러나던 때가 언제냐면은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8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총 며칠이에요? 산수를 빨리 해보세요. 아, 산수 필요 없네요. 써놨으니까 눈만 좋으면 여기 딱 따라서 375일이에요. 375일. 방주에 있었던 기간. 그 정도는 이제 좀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375일 동안 1년도 더 있었습니다. 배 위에.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이 노아가. 이 기간에 노아의 큰 걱정거리가 뭐라고요? 식량 문제잖아요. 매일 빼먹고 사는데 뭐가 없잖아요. 노아가 그걸 다 잡아먹어버리면은 하나님 살려놓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식량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150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수면이 변하지 않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은 150일 5달 지났는데도 물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도대체 응답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는 상황이 변화될 것 같은 요만큼의 어떤 구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 어때요? 시험 들어요. 그죠? 그럴 때가. 근데 5달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150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예? 하나님 역사할 것 같지도 않고 환경이 변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대로야. 150일 동안. 그런데 홍수가 있은 지 150일이 되던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그러니까 최초로 산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그것은 물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였고 더 희망적인 것은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내가 기도하는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희망을 보여주세요. 조금 희망적인 걸.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져요. 우리 연약해가지고. 저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하는데 이런저런 희망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었느냐? 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물을 어떻게 한쪽으로 샥 모으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게 하려면 이제 그래서 바다로 다 몰아내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아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15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계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기품의 샘을 막으셨다 그럽니다. 기품의 샘. 지구의 물 중에서요 72% 정도가 바다라래요. 72%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참 미국을 날아가다 보면은 한 7, 8시간 동안 계속 뭐만 보여요. 파란 것만 보여요. 바다만, 태평양 그것만 보여요. 쫙 보여요. 그리고 28% 정도가 육지물이랍니다. 육지물. 이 육지물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빙하이고요. 그 다음이 지하수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물보다 지하에 있는 물이 더 많아요. 안 보이는 물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다음이 강과 호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의 지하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수 때, 노아 홍수 때는 강과 호수의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지하수가 터져 나왔어요. 땅 속에서 막 물이 다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터진 지하수 구멍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으시기 시작했어요. 여기 기품의 샘을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밑에서 터진 물을 하나님이 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구멍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막아야 되듯이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바람을 불어서 물을 모으시고 기품의 샘 터뜨렸던 걸 하나님은 다 막고 계시고, 노아는 안 보이지 몰라요. 노아는 몰라 지금. 근데 하나님은 다 하고 계세요. 또 그 다음에 하늘에 창을 닫으셨다. 창을. 지구상에 있는 전체 물의 양 중에 수증기가 차지하는 양이 한 0.01%라고 하는데 원래는 더 많은 수증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홍수에 다 쏟아져가지고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려있는 하늘의 바다 수증기층을 전부 다 지금 하늘의 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으시고 있어요. 다 막으시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비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제가 뭘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냐면, 노아가 이 물이 꽉 차가지고 이거 지금 식량은 떨어지고 어떻게 하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50일 동안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기저기서 이런 일을 막 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여기서 성경이 그걸 보여줘요. 바람을 불게 하시고 샘을 막으시고 하늘의 창을 막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계세요. 언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시는데 인생의 문제들 해결돼요. 나 혼자 뛰어다니면 내가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말이야. 자기가 다 뛰어다니니 혼자. 자기가 혼자 뛰어다니니 어떻게 이걸 다 틀어막아요, 인생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틀어막아 주실 텐데. 할렐루야. 둘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작가를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끌고 가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인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으면 내 인생은 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을 안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뒤에서 오면 차가 어떻게 가요? 이리에 가서 남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인생이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 이게 중요합니다.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 산이냐?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은 이 아라랏산이 아르메니아 정도에 있는 산이라 그럽니다.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면은 지금 노아 방주가 있었던 곳과 바로 거기 근처예요. 근처. 그러니까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375일 동안 온 지면이 다 물에 덮치고 바람이 불고 막 바람 불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막 그러면 배는 뭐 망망대해를 떠돌아 다닐 텐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배가 어디가 있어요? 시작점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 근처.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배가 막 그냥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그 배 키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시작점 근처를 하나님이 아주 잘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그렇죠. 배를 타고 바울에 탄 배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고 있었는데 이 배가 막 풍랑에 막 쓸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는데, 멜리데가 어디예요? 이태리 바로 밑에 있는 이태리 섬이에요. 이태리 섬. 거기서 우리가 놀라운 걸 깨닫게 돼요. 그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게 표류해서 떠내려갔는데, 막 떠내려간 게 아니라 원래 가고자 하는 로마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작화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지? 왜 기도하는데도 내 인생이 이러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고 그로 이끌어가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방주에서 묻이 드러나고 방주에서 다 나오게 해가지고 동물들 다 나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이죠? 창세기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새로운 창조예요.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375일 동안 이게 어떤 기간이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 노아는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이 본문에 잘 나타나요. 본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 있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나 안 주시나 막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나요.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매일 알아봅니다. 조금씩 알아보기 위해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요. 7절에 보면, 그죠? 까마귀를 내보내고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8절에 비둘기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9절에 그럼 묻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물이 안 빠졌구나 그랬겠죠. 여러분이 한번 그리로 들어가서 노아가 돼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10절에 보면은 비둘기는 감람새 잎새기를 물에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고 노아는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노아는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어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이것은 묻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희망 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물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게 응답하기를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이런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빨리 이루어지기를 정말 속 태우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됐나 안 됐나 알아보고 막 그런 사람의 그 마음, 그게 여기 노아에게 잘 드러나 있다고요. 우리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언제 응답할 것인가? 우리는 애를 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375일 만에 응답이 됐습니다. 375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375일이냐? 예?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어떨 때는 금방 더 주시지만 어떨 때는 애간정 다 태워놓고 그냥 주실 때가 더 많아. 그렇죠? 어떨 때 금방 주실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애간정 다 태우고 정말 이제 망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냥 마지막 기도한다 이렇게까지 갔다가 하나님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보세요. 아니 그냥 좀 기도하면 한 달 만에 그냥 팍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때까지 물을 쫙 그냥 해버리시지. 왜 이렇게 375일 동안 식량은 떨어지는데 애간장 다 태우고 주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75일 걸리게 하신 데에는 노아와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375일은 홍수 후에 모든 땅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약간의 준비하시는 하나님.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 죽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 뭐가 떠다닐까요? 시체가 둥둥 떠다녔겠죠. 사람들 시체, 동물들 시체, 바다에 다 떠다녔겠죠. 만약 이 시체들이 물에서 해체되어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기 전에 물이 빠져버리면은
이 땅은 썩는 시체들로 인해 악취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겁니다. 그럼 노아와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전염병. 그러니까 이 375일은 홍수로 죽은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의 시체가 분해되어 자연의 일부분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은혜의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는 우리를 애간장 다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 하루 만에 물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체들이 다 다음 다 그냥 전염병으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75일 동안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무티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결국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환경으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막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적절하고 생각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로니 노아 이 창세기 8장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카를 하셔. 기억하세요. 늘 우리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동안 인내로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